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 62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다.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이고요. 또 57절에서 62절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따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됐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방인과 결혼해서 만들어진 혼혈 족속입니다. 이방인들도 물론 싫어하지만 이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민족적인 그런 어떤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배척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관계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싫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도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감정이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버금가게 이 사막은 더 아마 강할 거라고 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안 좋은 민족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건 사는 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준비할 내용들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연 두 제자지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54절 말씀 읽어볼까요? 54절 다 같이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 아주 엄청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본인들이 사실 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55절에 그 꾸짖으시고라고 하는 말에 1번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1번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다른 사본에는 55절 끝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야, 니들 도대체 제정신이냐? 정신이 제대로 있는 거냐?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하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인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전도가 안 되면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다른 마을로 가면 되는 거죠. 아니면 또 부득이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면 인내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또 그래야 되는 것이지,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한참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십자군 전도대에 들어갔습니다. 십자군 전도대. 그러면 한 2년 동안을 하루 종일 전도만 해요. 2년 동안을. 그리고 나서 터미널 선교라고 하는 곳에서 또 1년 동안, 그것은 이제 터미널에서 또 하루 종일 전도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들 오면 전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한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장충단교회 제가 부임해서 거기에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를 또 뭐 거의 매일 전도 나갔습니다. 제가 맡은 이 사역 자체가 일반 교구를 맡은 게 아니라 전도, 제자훈련, 뭐 새가족 양육 이런 파트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새가족 양육을 파트를 맡으면서 만든 교재가 지금 우리 새가족 양육 쓰고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예수 믿으면 안 된대요. 참 희한한 그런 얘기인데, 워낙 남편이 미워서, 얼마나 남편이 미운지 우리 남편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글쎄 농담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 전도팀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전도를 했지만 이제 전도팀이 교구별로 만들어져서 우리 4개의 교구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저쪽 시청 쪽에 아파트가 지금 계속 지어지고도 있지만 또 계속 입주도 하고 있거든요. 입주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교구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주보에 뭐 1교구는 뭐 무슨 요일 몇 시, 2교구는 무슨 요일 몇 시, 이렇게 전도하는 시간이 이제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서, 뭐 교구별로 하긴 하지만 뭐 교구가 아니더라도 나는 매일매일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지요. 또 교구별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자와 함께, 담당 교육자와 함께 전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구원하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철저히 정말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요. 정말 감사하게도 요즘 거의 매주 등록자들이 이렇게 1명씩, 2명씩 이렇게 등록자들이 있습니다. 참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도 새가족 양육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새가족 그 방에 꽉 차게 우리 새신자들이, 또 기존 성도들 몇 분 계시고요,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도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역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인생이 바뀌는, 또 그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7절, 5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따르는, 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완곡한 거절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까지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요,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제가 장충단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인데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한 분이 너무 열심히 많은 건지 어쩐 건지,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부목사이긴 하지만 당회에 들어갔거든요. 장충단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부목사들이 다 당회에 들어가요. 장로님들이 회의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다 들어가지는 않고 선임 부목사만 당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회를 하다 보니까요, 장로님들이 이제 회의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분 장로님이 좀 심해요. 발언이 좀 너무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무 이렇게 직설적이고, 그리고 거의 아주, 아무튼 제가 더 이상 표현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안 좋아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나름대로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저렇게 하시지만 참 너무 보기 안 좋다.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완전히 깨뜨리는 거거든요. 공동체를 깨뜨리고 당회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발언은 많이 하지만 재산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야 그런 얘기를 못하죠. 저분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돈이 없는 것이 다행이다. 만약에 저분에게 돈까지 있었으면 아마 교회가 더 시끄러웠을 거다. 거의 물론 장충단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워낙 전통이 있고 한두 분이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필요해서 장로님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또는 직분을 차라리 맡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그때 한 기억이 납니다.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저 사람이 어떤 단체의 리더가 되지 않았으면 더 본인에게도 좋고 그 단체에도 좋았을 뻔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재적소에 적합한 자리에 본인이 앉아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12제자 같은 이제 그 정도의 자리까지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불렀는데 나는 아버지를 장사해야 됩니다.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은 배와 부친과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꼭 딱 이때에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을 세울 때, 그때는 오히려 이제 교회에서 당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중직자로 세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본인이 거절하면 어쩔 수는 없죠. 본인이 하기 싫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족을 먼저, 가족하고 인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장사하는 거 먼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당시는 상당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계실 때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주적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럴 시간이 언제가 있겠습니까? 특별하고도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부르심이죠.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전 우주적 역사 속에서 딱 3년입니다. 그 부르심에 거절한 것이죠. 물론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가족들과 작별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점은 특별한 시간이고 우주적 시간입니다. 이때와는 다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은 우주적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귀중한 시간이요, 복된 시간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서 뒤에서 뒷받침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와서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